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949쪽 전도서 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한은 제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해진 시간, 일정한 시간,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일정한 기간, 정해진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나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천하만사,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은 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간이라는 뜻도 있고 기회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관련해서 적합한 시간을 말합니다. 적합한 시간.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진 그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분별하고 때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을 일컬어서 참 철이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철은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철이 어느 철인가? 특히 우리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철에 대해서 잘 압니다. 지금이 봄철인지 여름철인지 가을철인지 겨울철인지. 그래서 그 철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봄철에는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땅을 잘 살피고 또 씨앗을 뿌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이제 물을 대주기도 하고 또 김을 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하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겨울에 씨를 뿌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철이 없는 것이죠. 이런 자연의 질서에 따른 철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철부지들이 있어요. 철부지들.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철부지냐? 왜 이렇게 철이 들지 않았느냐? 그것은 미성숙함을 말하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안타까움을 표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의 철부지를 벗어나서 철이 들고 성숙한 거 참 중요하죠. 미성숙하면 자기 자신도 힘들고 또 그 철부지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것은 육신적 삶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시간이 되면은 사람이 성장하고 또 점점점 자라서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철부질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아기들이 이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랄 때에 이 밥을 자기가 한번 먹어보겠다고 숟가락으로 또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자체가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정말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뭐 숟가락 그 젓가락으로 잘 하지 못하고 음식을 흘려도 그냥 그게 마냥 좋아요.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10살이 되고 15살이 됐는데도 제대로 숟가락 사용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음식을 자꾸 흘린다든지 하면 그때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속상한 거죠. 그때쯤 되면 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행동, 또 말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때에 걸맞는 그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활동이나 또 행동, 여기는 익숙해져서 처신을 잘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 행동 또 사회적 생활 속에서는 처신을 잘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철부지 같은, 애기와 같은 그러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영육이, 영적 삶과 육적 삶이 균형 있게 잘 성장해야 한다, 성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삶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의 삶도 풍성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힘을 얻고 유익을 얻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저 영적으로 철부지처럼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영적으로 철든 자가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나도 기쁘고 또 나도 흐뭇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거예요. 자,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사람은 날 때가 있다는 거죠. 출생하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온 가족이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태어남이 있으면 또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또한 끝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 약속해 주셨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죽음까지만 알아요. 죽음까지만.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그리고 추수할 때가 있다. 이런 때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4절 말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원하지 않지만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울 때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웃을 때도 있다. 그리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고통의 시간, 힘든 시간 늘 보낼 때가 있지만 또 기쁨의 시간,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8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시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은 다른 말로 기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주어진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을 때,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사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저 생각 없이 살면, 정신없이 세상에만 이렇게 빠져서 살면은 인자가 올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에 너무나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소홀히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주어진 생활을 아무렇게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때를 잘 분별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철든 자가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요 철든 사람이라 하는 것이지요. 바울도 에베소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에 대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늘 시간, 이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무정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점점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서신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지금 어떤 때인가, 두렵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요, 또 은혜를 사모해야 될 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는 거죠. 불안하다는 것, 두렵다는 것,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잘 아는데 영적으로는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저 세상 일에 이리저리 분주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미성숙한 모습이요, 마치 영적으로 철부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마다,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본문 11절 말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믿고 받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참 귀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또한 날마다 그 약속을 갖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되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에서 감사함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자, 본문 12절, 13절,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 동안에, 이 땅을 사는 그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소홀히 하거나 오늘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하는 그 사람은 역시 영적으로 철부지 같은 사람이에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정 지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저 뜬구름 잡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형제들, 이웃들과 더불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며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 22절에서도 같은 내용 말씀하는데요.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기 일에 즐거워하고 자기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미래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미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심판, 우리의 심판은 두려운 심판이 아니에요. 기다려지는 심판, 그날이 기다려지는 그런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게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한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정해진 24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영원을 사모하며 살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되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철부지처럼 그렇게 미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값진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서서 이 시대를 깨우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다. 그래서 정한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미성숙하거나 철부지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성숙한 사람, 철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달라 기도하시고 또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제는 깨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시 영적으로 깨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밝히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로 또 영적으로 철든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으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고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는 부활의 아버지 소망 가운데 부활의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날 그 날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